지금부터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코로나19 1단계 완화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보았던 저희들이 이제는 부분적으로나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으로 서로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대면하여 보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유례를 지켰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고백의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공동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었건만 저희들의 믿음은 매일 매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낼 때가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뒤로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태울 때도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망각한 채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자비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만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주 땅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소속에 맞게 행동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되게 잘 지내셨나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 몇 주 만인지도 지금 세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록 전체 얼굴이 아니라 반쯤은 마스크로 가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비대면보다는 이렇게 얼굴이라도 맞대고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우리 공정 형제가 전역한 이후로 갑자기 또 있게 된 그런 대면 예배였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정신이 없고 소란스러운 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당신은 어느 소속이십니까? 여기에 맞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런 취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소속이세요? 여기 다 소속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오천대대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단 봉근대 소속도 있으실 거고, 삼사모도 있으실 거고, 각자 소속이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어느 소속인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군인의 신분으로서 어디의 신분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평소에 내가 어느 단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몸담고 있는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유병서 근무 서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근무를 서고 있는데 뭔가 모르는 자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은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유병서 앞에 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소속과 감동 성명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그렇죠? 왜 뜬금없이 계속 소속 이야기를 할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가 우리의 소속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이게 그들의 회의 주제였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란하게 만들어서 골탕을 먹일까?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자체가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논쟁의 한복판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세금 논쟁도 있고 사두개인들과는 또 특별히 부활에 대한 논쟁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총망라되어 있는 논쟁장이다 이렇게 불러도 될 만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논쟁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세금 논쟁에 대한 부분이 다뤄져 있는 거죠. 자, 상의를 하는데 누구와 누구가 모여서 상의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 제자와 헤롯 당원 이 두 부류의 단체들이 만나서 상의를 했다, 회의를 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의를 마치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대답하기가 어렵나요?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이게 좋은 말이냐고요? 나쁜 말이냐고요? 네, 좋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은 진짜 악랄한 말인 겁니다. 여러분 가끔 대학교 다니시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대학교 강의실이나 세미나 같은 데서 교수님이나 어떤 사람이 발표를 딱 끝내고 발제자가 발표를 끝내고 질문 시간이 주어질 때 이런 사람들이 꼭 있죠.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물론 좋은 사람일 때도 있지만 정말 무서운 사람일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해놓고 굉장히 대답하기 까다로운 곤란한 질문을 이렇게 비수처럼 딱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정치인들에게 인터뷰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뒤통수를 치는 거죠. 일단 칭찬해서 기분 좋게 한 다음에 그런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곤란한 대답하기. 잘못하면 막 정치 인생 끝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늘 던져진 이 질문도요. 사실 그런 느낌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왜 굳이 밑밥을 까는 이런 칭찬을 합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이거에 안달이 나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칭찬을 했을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당신 진실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 진실하잖아. 당신은 거짓말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이잖아. 빈말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이잖아. 아주 소신 있고 그냥 뚝심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세금 논쟁은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걸 거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 더 이상 황제에게 세금을 못 바치겠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다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운동을 주모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사건 중에 하나였죠. 유대인들이 왜 세금을 못 내겠냐 했느냐, 너무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냐. 우리가 내는 세금들도 종류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세금 이게 아니라 뭐 유류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교육세도 있고 다양한 것처럼 당시에도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여기서 못 내겠다 한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요, 인두세라는 거. 뭐라고요? 인두세. 인두세는 뭐냐면 말 그대로 풀면 사람 머리 세금, 인두세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두당 내는, 인원당 바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대략 잡아서 한 7, 8만 원 정도 할까요? 1년의 인두세로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7, 8만 원 정도 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 7, 8만 원이면 그렇게 비싸서 못 낼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왜 못 내겠다고 했느냐? 반드시 로마 동전으로만 내게 해야겠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의 문제가 또 있지만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로마 동전으로 바친다라는 건 뭐냐면요, 로마 동전으로 바친다는 게 왜 이들에게 문제가 되냐면, 이 로마 동전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동전 뒤에 100원이면 100원 숫자만 써있나요? 뒤집으면 뭐가 나옵니까? 그게 뭐 500원 같은 경우 하기건, 100원짜리는 이순신 장군이건 사람의 초상이 그려져 있죠. 맞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 사시는 거 맞죠? 뒷면에 보면 초상이 새겨져 있어요. 로마 동전, 인두세로 바쳐야 되는 그 로마 동전에는 누가 새겨져 있었냐면 카이사르 황제의 얼굴이, 초상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쩌라고? 그리고 근데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조각으로 혹은 초상으로 새겨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행동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사람을 함부로 섬겨서 안 된다는 이 율법의 저촉이 됩니다. 게다가 인두세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인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세금이었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로마 황제를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들은 로마에게 세금 납부하는 걸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에 비유하면 일제가 식민지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신사참배를 해라, 혹은 성씨를 창씨개명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자랑스러운 로마 제국의 시민이고 황제 폐하의 백성입니다. 이 인두세를 바친다는 거에 그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안 그래도 황제가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말하고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황제의 메시지를 내가 인정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나는 그의 신하입니다, 나는 그의 소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동전, 우상이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그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상숭배였다는 점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이런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굉장히 민감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혼자서 와서 한 게 아니라 두 단체가 만나서 교섭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잘 기억해 놓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죠? 바리새파와
헤롯 헤롯 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세금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어떤 정치 이슈든지 간에 뭔가가 딱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닙니까? 네, 뭐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야, 세금 내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힘이 없지, 가오가 없네, 이렇게 말하면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야, 그래도 지금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미 로마 군대는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그걸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현실 인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현실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금을 내자파와 안 내자파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자, 여기서 세금을 내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고요, 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해가세요? 암내자파는 아무래도 혁명 세력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당시 정권은 이미 로마가 식민지배를 하고 있는데, 내지 말자, 이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운동 하자라는 얘기와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자파가 아무래도 기득권 보수 세력에 가까울 확률이 높습니다. 맞죠? 로마 세력이랑 친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내자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평소에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나쁠 수밖에 없고, 좋을 수가 없는 거. 평소에 의견이 대립이 되는데, 반대가 되는데, 정치 이념이 다른데.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둘이 정말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는 그런 앙숙인 관계, 라이벌 관계인데, 원수지간인데, 지금 이 둘이 같이 와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말 앙숙인 이 단체가, 정말 서로 못 죽여서 이 안달인 두 단체가 모여서 서로 합치를 했다라는 게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으면 이랬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좌와 우가 하나가 됐고, 뭐 여야가 하나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 질문을 던져놓은 다음에 굉장히 매의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이제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그래도 바쳐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로마 앞잡이 자식, 저거 봐라, 저거 친 로마파야, 민족을 팔아먹을 자식이래, 이렇게 욕할 거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선지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따질 거고요. 만약에 바치지 마라 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로마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했겠죠. 잡아가, 반란군의 세력이 여기 있다, 당장 쿠데타 선동 세력으로 잡아가, 이렇게 신고할 생각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계략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렇죠? 무슨 대답을 하든 넌 죽는 거야, 지금 이런 다짐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동전 가져와봐. 동전을 가져오죠. 그래서 뒤를 보여주면서 이 동전의 형상, 이거 누구의 거냐?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겁니다. 가이사가 카이사르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가이사,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자,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금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라고 했으니까, 뭐 세금도 내고 하나님께도 뭐 잘해라,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을까?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더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네 소속이 어딘데? 네 소속에 맞게 행동해. 이런 지금 대답을 숨기시면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세금 내고 안 내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본질은 뭐냐면 누구에게 뭘 바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속이 어느 정체성에 소속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소속이라는 것을 결정했으면 그것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들리죠? 예수님이 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하셨을까? 물론 첫 번째 이유는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거예요. 어차피 가버를 결정해줘도 내라 내지 마라 결정해줘도 사람들은 자기 신념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동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네 신앙 고백대로 너의 신념대로 행동해. 너 어디 소속이야? 그거대로 행동해.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루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로마 황제는 우상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상의 것을 우상에게 돌려준다. 이런 마인드로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사칭하고 있는 저 우상에게 복종할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금 납부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신앙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원래 소속, 나의 참 소속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라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하신 게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이 뭔지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쵸? 야, 동전을 뒤집어 봐. 이 글과 이 형상, 초상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글과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 이게 가이사의 것이구나. 이건 가이사에게 바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할 때 그럼 뭐가 하나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황제 얘기만 하고 뒤에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도 생략했어도 이 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뭐가 하나님 겁니까? 자, 동전 뒤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황제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같은 논리로 볼 때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게 하나님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 그게 하나님 거겠죠. 맞습니까? 네. 창세기에 따르면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자신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하냐 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이런 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 일상에서 쓸데없는 질문 같지만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좌냐 우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치 이념을 지지해야 되냐 그럼 뭐가 맞아요? 그런 건 없어요. 술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정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의도와 맥락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바쳐져 있습니다 라는 것만 명확히 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골프를 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를 왜 서로 싸우고 앉아있느냐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 뭔지를 돌아보는 그만이라는 거죠. 어떤 권력에게 반드시 걱정해야 되냐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로마 세력에게 저항해야 되냐, 순종해야 되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좋은 거고 그것만 반드시 선하고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것이 되도록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믿음의 소속에 맞게 행동하라. 오늘 제목으로 표현을 해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무렇게나 행동한 다음에 자기 행동을 정당화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만약에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 이것도 신앙적인 행동 아니에요,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 사람이 살아온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진짜 속내가 뭐였는지, 자기의 진짜 신앙 고백이 뭐였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서 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판단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만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최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제 상황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저와 같은 군종 목사님들은 늘 고민을 합니다. 이제 군인의 신분을 같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해야 되나, 장기 복무 연장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학위를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따면은 어떤 학문의 분야를 딸 것인가,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알아서 하는 거죠. 다만 뭐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된 선택이어야 한다. 이것만 명확하면 된다. 대충 아무렇게나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삶에서 비슷한 종류의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굉장히 자주 다가오곤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에게 던져진 질문처럼 OX 퀴즈, 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형태의 질문일 수도 있고, 사지선다, 오지선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직장을 골라야 하는데 A, B, C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 이런 문제는 단순히 OX가 아니라 사지선다, 오지선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생은 B와 D 사이에 뭐다? C다. 탄생, 벌스와 죽음, 데스 사이에 C, 초이스다. 여러분, 뭘 선택하든지 간에 오늘 말씀의 기록대로 여러분 믿음의 소속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귀한 존재들입니다. 양자택일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라면 나의 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복잡하고 분주한 이런 사회 생활 속에서 제대로 우리가 신앙적인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리려면 오히려 뭐가 필요합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디립다 성경 말씀을 읽고 막 묵상 열심히 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더불어 뭐가 필요해요? 판단력, 정보 분석력, 이게 필요해요. 현실에 충실한 정보 수집과 통찰력을 기를 필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덜 기뻐할 만한 것인지를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몰라 찍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는 그것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 방식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정보를 분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의 선택이 그것이 어떤 선택이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어떤 믿을만한 어떤 멘토한테 가서 제가 ABC 직장을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를 어디 붙었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가장 정확한 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든지 간에 그 가치는 성경의 가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에 기반을 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상의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상의 선택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각자의 사회에 몸담고 있는 단체 속에서 우리는 나름의 소속들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수많은 현실들 속에서 그것을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행동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되새기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갈지 고민할 때 함께해 주시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삶을 다짐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모아 기꺼이 주님 앞에 바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바쳐져야 마땅할 것이기에 우리 일부를 아낌없이 드리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다가오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앞에 두고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뿐인 앵무새 신앙인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며 그렇게 삶의 실력으로 믿음의 실력으로 그것을 증거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서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바뀐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서 예배를 질서 있게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통제에 따라 잘 앉아주고 계신데요. 좌석기와 함께 그리고 전체 좌석수들이 30% 비율을 유지해라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당직 계통으로 혹은 부대 계통으로 종교행사 참석 희망 인원을 매주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죠? 한동안 비대면이기 때문에 안 했지만 이제 다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반드시 이 숫자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간다고 했다가 노쇼적이라고 하죠. 안 가는 일은 최대한 이제 자제를 해주시고 혹은 안 간다고 했다가 당일에 갑자기 간다 이것도 최대한 자제를 해주셔야 이 30% 비율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저희가 체크를 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죠? 네, 30% 유지를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하면 신청한 그대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신청 안 했다가 갑자기 인원이 폭증해서 예배당 앞에 당일날 오게 되면 또 일부는 누군가가 돌아가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법칙이니까 규칙이니까 잘 양해해 주시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퇴장식 오늘부터 포함된 겁니다. 제대별로 분리해서 회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 이제 또 주먹 인사 많이 했는데 그거 생략하고 제가 여기 나와서 좀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기도 당분간 완화가 됐지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진자가 좀 생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대의 요구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향후 완화 시에 대면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튜브에 지금 계속 예배 영상은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시고 보셨을 텐데 이제 예배 영상과 별개로 새로운 코너 하나를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저도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알쓸 심지어이라고 알아두면 쓸 때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신앙 질문에 대해 답하다 이런 줄임말로 알쓸신당이라는 코너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제목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기독교나 어떤 교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제가 답변을 진행하는 일종의 Q&A 형식의 코너다 기대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또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하신 것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이 많이 나온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우선순위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편은 창조과학에 대해서 제가 이미 문정 형제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썸네일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콘텐츠가 거의 다 완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나 난 이것을 정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저한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부족 형제들한테 얘기하셔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충만케 하시며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소속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다짐하고 고백하면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